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2000년 전 오순절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문자로 대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세상에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추구했던 물질을 모두가 다 함께 쏟아내어 성도들이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이 문자를 통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너무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너무나 욕심이 많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돈에 매여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참으로 황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님의 임재와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질적으로 바꿔지고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만 나타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이 끝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내용이 시간이 요하지만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다 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설교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여러분 보면은 그냥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이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36절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짤막한 설교가 어떤 설교이길래 한꺼번에 3,000명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엎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를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면서 핵심이 뭐냐 하면요, 그 모인 무리들이 3,000명만 거기 있었던 건 물론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순절 대회를 참석한 분들이 둘러서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 핵심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데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다. 한번 보세요. 2장 23절 핵심이에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요,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할 때요,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들도요, 다른 얘기만 온갖 얘기 많이 들어도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없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구나 하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뻔뻔하고 아무리 완고하고 아무리 고집불통이라도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얻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든지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든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비밀이 딱 내 안에 포착이 되면요,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요, 제가 이 설교에서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그럼 이 성경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섬의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이게 보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요,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여기 7절에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그리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약속대로 오실 때는요, 혼자서 저 하늘 멀리에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 해서 구름들과 함께. 사람들은 이 구름들과 함께라는 말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구름들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이긴 자들, 그리고 7년 전에 휴거가 돼가지고 주님을 혼인잔치를 끝내고 주님과 동반하여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땅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거룩하게 되지 못한 성도들은 환난에 남아가지고요, 거룩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징계를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목배임을 받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하거나 천연왕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그분이 나타날 때에 모든 눈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이었어요. 예수님 손에다가 못을 받고요,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지게 만든 군인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내가 찌른 분이구나라고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찌른 자들이라고 해놓고 보세요. 그대로 읽으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복수지요. 그 다음에 찌른 자들 뒤에 뭐라고 나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들이 주님을 찌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인류가 다 그분을 보게 되는데, 내가 찔른 분이구나. 자기가 그날 알아요. 그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저분을 찔렀구나, 내 죄가 그분을 죽게 했구나를 자기가 그때 알아요. 그때 뭐가 나와요? 통곡이에요. 그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세상 옛날에 한 7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 네가 예수님을 죽게 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 뭐 어째?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고? 야 이마, 그런 소리는 하지를 마, 나는 그 아무 상관도 없어 하고 큰 소리 쳤던 그네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분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그분 옆구리에 창자국도 그분이 아마 보여질지도 몰라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찌른 범인이구나, 내 죄로 인해서 그분이 죽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통곡하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이 통곡은요, 회개의 눈물이라든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셨군요라고 부르짖는 눈물이 아니라, 아유 내가 지옥 가겠구나, 난 지옥 가야 마땅해라고 하는 애통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알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 알면 그는 지옥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 내 죄가 그를 찔렀다는 얘기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발견한 사람은 이 지금 말하는 요한계시록 1장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서 주님 기쁘게 하는 사람의 무리의 일원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구나, 내 죄가 그분을 죽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닫고, 주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 되고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요, 우리가 자신이 주님 앞에 각각 개개인이 내 죄가 그를 죽게 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 깨달아야 되고 엄청난 그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과 그 축복을 아무리 알려주어도 고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던 사람들은 지금 이 장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것이 회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통곡을 일으켰는데 그 통곡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솔직히 말해서 짤막한 시간 설교를 듣고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분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외쳤을 때에 그들이 마지막 얘기 2장 36절, 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느니라요? 주라는 단어는요, 아도니아,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는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면서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언자 중에 대언자. 옛날 말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 선지자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고, 제사장은요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집행하는 분이고, 왕은 통치자예요. 이 세 가지 지위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끝내신 분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개의 지위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에 37절,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옛날 개혁에는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돼 있고, 유대인 성경을 쳐다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알았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알았냐고요? 마음에 찔리는 게 뭐가 찔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아주 빌라도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강도 바라바하고 둘이를 세워놓고 천하에 없는 강도인데, 죽어야 마땅한 소문난 강도인데 강도하고 예수님을 세워놓으면 그들이 틀림없이 강도는 죽이고 예수는 놓아주세요라고 할 줄 알아서 비교해보건대 그들에게도 다 소식이 전파돼서 세상에 다 아는 바니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강도를 죽이고요 예수는 놓아주세요라고 할 줄 알고 빌라도가 두 사람을 떡 세워놨는데, 그들이 한 사람도 강도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세요, 예수를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왜 그랬는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죽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까라고 하는, 여기 약속이요, 아까 읽었던 23절이에요. 2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들어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군중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계획을 알고 유다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내가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 하고 알고 했다면 상을 받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과 그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해야 돼. 그래야 인류가 살아나. 그렇게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전혀 모르고 했어요. 성경에는 전부가 다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알고 깨달으면요, 복이 있고요. 그 죽으심의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함부로 예수님 죽으심을 논하거나 거절하거나 비웃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는 사람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알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너무 답답한 빌라도가요, 야야야, 이제 물 하나 떠와 하고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요,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나는 이 자가 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죽이라 그러니까 나 할 수 없이 내주지만 이 핏값을 누가 책임을 지겠어?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결같이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죠? 그리고 그 핏값을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의 피 흘린 죄값을요, 유대인들이 엄청 민족적으로 당한 역사적인 증거가, 여러분 1932년도에 히틀러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나치 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골몰하다 보니까 이 독일을 이 유럽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유럽을 통일하려고 꿈을 꿨어요. 했는데 제일 거치장스럽고 거침이 되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야. 너무 잘 살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뭐 한다 그러면 뭉치고 한 유대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도요, 너무 세게 나가니까요, 우리 이 독일 민족들을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려면 저 종자들을 싹 말려야 돼. 저 없애버려야 돼 하고 그 없앨 것을 연구하던 히틀러가 문서를 보니까요, 문서, 마르틴 루터도 딴 것은 많이 알았고 부패한 캐톨릭에 대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눈을 떴지만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눈을 못 떴어요. 저것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들이야. 저거는 쓰레기들이야.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대하고 죄 없는 예수를 죽게 만든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야. 저것들은요, 없애버려야 돼 하고 어느 연설문에요,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요, 유대인은 인간 쓰레기고 인간 인체에 들어온 기생충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 기생충을 놔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크게 해보세요. 기생충 놔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유대인은 기생충이라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저는 기생충이었구나, 저는 쓰레기구나, 그래서 죽이는데 가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유대인 지성인들이 로마 교황청에다가 교황님, 딴 거는 좋아요. 우리가 죽어도 좋지만 왜 애들까지, 죄 없는 애들까지 죽이나요? 왜 유아도 죽이나요? 애들은 제발 좀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호소문을 썼는데요, 로마 교황청이 입을 닫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가지고 숨은 얘기가 있어요. 히틀러가요, 엄청난 자금을 교황청에다가 뒷받침해주고 밀어줬기 때문에 돈을 먹으면 입이 어찌 돼요? 돈을 먹으면 어찌 되냐고요? 말을 안 해요. 침묵. 가타부타 안 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침묵을 했다는 것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동정하는 자가 없이 600만 명을 죽였어요. 저는 그 현장에 아우슈비츠 그 형장에 가봤어요. 형장. 죽인 가스실도 구경했어요. 막 가니까요, 막 오금이 절리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뭐가 많이 쌓여있냐 그러면요, 한쪽에는 유대인이 신던 신발이 막 쌓여있고 한쪽에는 유대인이 쓰던 안경. 여러분 안경은 누가 쓰냐면 농부들은 안경을 별로 안 써요. 왜? 농사 짓는 사람은 눈이 별로 안 어두워도 돼요. 누가 안경을 쓰냐면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안경을 써요. 눈이 좋아야 되니까. 유대인은 안경제비가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똑똑하니까. 그런데 그 안경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600만 명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제가 안경을 모세아를 봤지만요, 와, 제가 속으로 10,000개가 아니라 30,000개가 아니라 10만 개쯤 되겠네 할 정도로 안경이 쌓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던 안경을. 그럴 만큼 비참하게 유대인들은요, 그냥 가스실에 죽어갔어요. 가스실에서. 그 치우기가 어렵잖아요. 그 시체를. 묻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의 소위 말해 머리를 빌려가지고 사람 죽은 거
그냥 시체를 던져놓으면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태워가지고 그 죄를 거름으로 쓰면 좋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태워가지고 거름을 썼더래요. 거름.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런 범죄를 한 독일의 그런 과거의 나치당들이나 과거의 그런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이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함으로써 유대인하고 독일 사람은 화해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이웃에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착취하고 여자들을 막 갈취하고 말로 다 못할 행동을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우리가 짜증이 나가지고 일본 사람을 우리들 속담에 뭐만 또 못 여긴다 그래요? 발에 때만큼도 못 여긴다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싫어해요. 우리는 우리 감정이요, 그런 마음으로 복수심이 확 가득 찼는데 이것도 이제 녹아야 돼요. 주님 앞에 들어가면요, 이런 복수심도 녹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 잘못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태생입니다.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읽는 이 성경 얘기가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공포할 때에 그들이 우리가 죽였구만. 맞아, 우리가 죽였어.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왕이 되셨다고? 그분이 주가 되셨다고?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유대인 민족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는요, 회개하라, 죄를 사해 준다, 그다음 세 번째는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얻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얘기가 순서가 좀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38절을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이 순서가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들의 사면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더니요, 아니래요. 순서가 아니래요. 안 맞대요, 그게. 베드로가 말을 할 때는 앞뒤가 섞여가지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을요 놓고 기도를 하는데 39절을 보라는 거예요. 39절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은혜는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와 너희 자손이나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과, 그 다음 뭐라 그래서 뒤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지도를 놓고 볼 때 유대인은 아시아에서 서쪽 끝에 있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동쪽 끝에 있잖아요. 얼마나 멀어요? 멀잖아요.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유대인하고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기 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똑같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회개, 죄사함, 침례, 성령의 선물, 이거를요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다는데 어떻게 똑같은 건가를 알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조금 몇 장을 넘기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안심을 했습니다. 다 못하고요. 사도행전 10장 34절의 제목이 뭐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선포한다는 말, 설교한단 말이에요. 설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이 순서로 보면요, 34절에서 43절까지면 절수가 몇 절이에요? 딱 10절밖에 안 돼요.
그 설교를 하는데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주 왕이시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아도나이 왕이시니라.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은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한 얘기를 너희 소문으로 들었지.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사니까 소문 들었죠. 그러니까 다들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8절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눈먼 자를 눈 띄우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역사를 너희 들었지? 그분이 나타내신 기적이 3년 동안 일어났어. 몸으로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그만 십자가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그 다음 4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그러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요, 아무한테나 보여준 게 아니라 증인들이 될 사람들인 제자들과 참으로 70인 이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다 주님 부활하신 몸을요 40일 동안 다 공개하고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41절.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봤다. 우리가 그분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40일 동안 지냈다. 그분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갈릴리도 갔다 오시고 예루살렘에도 또 내려오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잡숫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를 우리는 보았다. 보았는데, 자 42절 이제 본론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온다. 지금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왔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다시 오실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거부한 사람을 심판하러 온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보세요.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냐. 그분의 이름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예수님 이름이에요. 구원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뒤에 보세요. 다시 아까 보던 거 2장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다고요? 다른 성경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이름이 딱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자고요. 그리스도는요, 뭐예요? 왕에 속한 우리로 하여금 왕가의 집안의 식구가 되게 한 거예요. 죄를 씻은 것은 빚을 갚은 거고요. 예수님이 왕되심을 믿는 것은 왕가의 집안에 입택한 거예요. 우리가 왕가의 집안의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더 쉽게 말하면 자매님들은 공주가 된 거예요. 이래도 못 믿어요? 그 이방 고넬료 집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시 보십시다. 10장, 사도행전 10장 42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이 되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으로 통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통치자다, 왕이다. 예수님이 바로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국의 왕이다. 여기 딱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면한다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요,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 듣던 사람이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는가?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자, 고넬료가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나 침례 받을래요, 나 죄 사해 주세요 하고 수속을 밟았어요. 성령이 먼저 와버렸어요. 성령이 먼저 와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와, 45절 옆에 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6명이 왔어요. 6명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다니까 저도 같이 갈까요? 해가지고 6명이 따라왔는데 그 6명이요. 보세요. 할례자들이 45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어떻게 된 거야?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어. 그들이 막 성령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보이냐 하면요, 그 모습이요, 보세요. 46절, 이는 이방인들이 막 입에서 타 언어가 막 쏟아지고, 이 방언이 쏟아지고요, 하나님 크게 높이는 것이 탁 들리면서 이에 베드로가 그 대답을 어떻게 했냐. 자,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에게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러니까요, 물 침례가 먼저였어요, 성령 침례가 먼저였어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먼저 받아야 물 침례를 뒤따라 받는 거지, 물 침례를 받았다고 성령 침례가 오는 거 아닙니다. 물 침례를 받았다고 죄를 씻는 것도 아닙니다. 물 침례는 형식이긴 하나요, 성령 침례를 받은 신앙 고백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 프로세스예요. 먼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죄는요, 믿기 전에도 죄가 사해졌어요, 안 졌어요? 믿으니까 사해져요. 믿기 전에 사해 놨어요. 사해 놓은 것을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고요, 사해진 것을 안 믿으면 사해졌기는 하나 자기 게 안 됨으로써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다 사해 놨어요, 안 놨어요? 그러면 인간 모두가 다 사해졌어요, 안 졌어요? 근데 그들이 안 믿어. 그럼 뭐예요? 자기 게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 놀라운 얘기가요, 이 놀라운 얘기가 결론이 뭐냐? 11장 1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무엇을 받았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 우리 때문에 죽었구만, 내가 죽였구나,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죽게 만들었어 라고 회개함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용서가 일어나고, 이 고넬료의 집안에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39절 다시 봅니다. 뭐라 그래서 10장 39절, 자,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을 또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니라.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왔지요. 그럼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에 믿어진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성령이 왔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11장. 이게 해설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시비가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요. 베드로에게 대한 시비가 벌어진 것이 나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베드로가 이제 변명을 해요. 내가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 집에서 같이 동거했다며, 너 이 유대인 그 법을 어긴 거야 하니까, 그래 맞아, 법을 어긴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보고 고넬료 집에 빨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계시를 받고 고넬료 집에서 보낸 3명의 하인들이 나를 모시러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따라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야. 네 들어봐.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그 뜻을 들어봐 하고 7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갑자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는데요. 큰 보자기가 줄이 4개가 딱 달려가지고 하늘로부터요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있는 막 각종 날짐승, 길짐승, 막 별별, 막 토끼,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곰, 여우, 이상한 독수리, 갈매기 이런 것들이 막 실려 있는 것이 내려와가지고 쳐다보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는 이런 부정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들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 오직 비둘기 종류나 오직 양이나 소나 염소나 사슴 외에는 안 먹어요. 근데 깨끗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면 예 하고 먹을 텐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딱 거절해요. 그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9절.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뭐지? 이 뜻이 어디에 있지? 왜 하나님이 이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마음 놓고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못 먹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냈다고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거라 하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자 10절.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또 보라, 즉시로 3사람이 내가 있던 집에 이미 이르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그 영께서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거라 하고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뒤에서 밑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하인 3명이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분을 선생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렇게 해요.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영께서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심으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그 집에 갔고, 13절.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네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들어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이 오셨다.
나는 이 순간 이 광경을 보자마자 우리가 오순절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 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설명하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도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가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 처한 인간이요 생명을 얻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투쟁하고 쟁투하고 막 매달리고 생명을 주옵소서 하고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면 생명이 와요? 기도로는 생명이 안 와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내야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야 회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요. 이 설명이 단계적으로 3번 있었어요. 3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놨으니까 가서 안심하고 구원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돌아온다. 알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베드로는 순종하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설교한 건 길어요, 안 길어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11장 보기 전에 10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자, 보세요. 10장 1절 순서를 보세요. 제목 뭐라 그랬어요? 10장 1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함. 그 다음에 9절 베드로에게 주님이 환상을 보여줌. 그 다음에 자 쭉 가다가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남. 그 다음에 34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설교를 함. 맞죠? 34절부터 43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고넬료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요, 주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와 그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과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제대로만 딱 알려주면요, 그들이 42절 다시 봅니다. 42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44절 아직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오셨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중에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말했는데 벌써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미 성령 침례를 내리신 거예요. 성령 침례가 뭐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벌써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것이 탁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빠졌던, 우리가 과거에 죄 사함 받은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느껴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도취가 돼버렸는데 다음 성경을 우리가 못 보고 넘어감으로써 저는 한 30년 넘게요, 많은 세월을 방황하다가 이 두 번째 은혜인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자, 2장으로 돌아갑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회개하고가 제 1번이죠. 그러면 회개할 때 베드로가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시오. 통곡하고 말하시오. 과거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아까 사도행전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주신 거예요. 여기 회개하고라는 말은 이미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죽였네요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죽인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오셔요. 그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죽었다 깨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생각이 안 나요. 말을 들어도 그걸 거절하게 돼요. 뭐?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저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나? 나는 2000년 전에 살던 예수님하고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날 보고 죽였다고? 이러면서 화를 내고요, 오히려 신경질을 내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네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 맞다는 걸 알려주면요, 이사야 53장 4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시인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여기까지 딱 끝내고 죄사함 받은 것이 모두인 줄 알고 딱 접어가지고 우리는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41절부터를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많은 세월 동안. 여기 계신 분 상당 숫자가 죄사함 받고 30-40년 동안 예수님이 여기 또라고 하는 다음 절수에 우리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나고 소위 말하는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허덕이면서 살게 만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0절. 또자입니다. 또라는 말은요,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죄사함 받는 거, 성령 받는 것을 뒤이어 또 하는 말은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또가 뭐예요? 두 번째. 그죠? 보세요. 이거 하나를 줬어요. 또 줄게 하고 또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또가 따로 있어요. 이거 주면서 또 줄게 하니까 뭔가 아프다는데 이것도 줄게. 성경책도 주고 찬송책도 주듯이 또가 있는 거예요. 또 40절 뭐라 했어요?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그리고 몸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찾느라고 허덕거리고 살았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2장 15절. 제목이 뭐지요? 세상을 뭐 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난 안 했어요.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그냥 은혜 받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하고 사신 분 출발하면서부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구원 받자마자 세상을 다 정리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왜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셔요? 그게 우리였어요, 우리. 몰랐기 때문에.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놓고요.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엄청 많이 깔려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상에 있는 세 가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이 그 속에 참으로 왔다면 그 세상을 정리할 힘이 생길 텐데, 사랑받은 게 아니라요, 용서받은 것은 그냥 탕감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걸 뭘로 알아요? 사랑받은 걸로 알지 않고요, 참 내가 참 운이 좋네, 아이고 고마워요, 그거는 있는데요, 세상을 정리할 만큼 큰 사랑이라고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게 세 가지예요.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세 가지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한번 얘기할게요. 육신 속의 정욕, 육신은 정욕 덩어리예요. 식탐도 있고 막 성에 대한 욕구도 있고 막 남의 거 갖고 싶고 막 좋은 자가용 몰고 싶고 좋은 아파트 사고 싶고 막 좋은 거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정욕 덩어리 맞아요, 안 맞아요? 육신은 정욕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도 다 갖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두 개가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에 쌓여있는 이 죄성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자랑이 뭐예요? 자기가 자랑할 게 별로 없으면 뭘 자랑해요?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면 얼마만큼 서툰 얘기인가 들어보세요. 옛날 30년, 40년 전에요, 버스 운전수 가운데요, 버스만 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적당하게 배를 눌리면 서주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요, 오라 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차장. 차장이 자기가 차장하니까 누구 나를 무시할까 봐요. 차장이 어느 날 이빨이 다쳐가지고 금리빨을 옆에다 했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랑할까 싶으니까 사람들한테 오라 하면서요, 이랬대요. 아니, 금리빨을 자랑하려고 이랬더래요. 나 금리빨 했어. 보이지?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뭐 보는 것도 별로, 아이고 참 별걸 다 자랑하네. 그럴 만큼 인간들은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거리를 브로치로도 자랑하려고 그러고, 옷으로도 자랑하려고 그러고, 헤어스타일로도 자랑하려고 그러고, 눈을 또 어떻게 수술해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별별 자랑거리를 만들어요. 그 다 헛된 자랑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해야 돼요. 맞죠?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살았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다시 요한일서 2장 16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예수님이 나의 자랑거리로 마음에 와서 딱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이던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게 뭐냐? 몇 장 넘겨보세요. 앞으로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래도 세상 사랑하면요, 하나님하고 딱 등진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여자가 신랑 되실 분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 남자 하나만 사모하고 다 생각하고 그를 따라야 되는데, 어느 날 남자가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보니까 어떤 남자하고 서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냐 그러니까 친구라 하더래요. 그래? 근데 무슨 친구냐? 그러니까 동창이라 그러더래요. 그 동창인데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자꾸 따져 물으니까 자꾸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 그런 걸 자꾸 따지냐? 나 좀 그 사람하고 좀 만나면 어때? 그러면 어찌 돼요? 아, 이 여자는 아니구나. 남자가 파기해요, 안 해요? 파혼해요. 다른 남자 자꾸 만나고 눈에 띄면요, 가입해 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꼭 다 따라다녀야 알아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다 알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여운을 남기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원수라죠, 원수.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일편단심 예수님에게만 집중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게 혼의 구원. 이 속에 들어있는 혼이요, 자꾸만 세상을 향하도록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혼이 처리 안 되면요, 세상에 곁눈질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은요, 죄사함을 받고 혼도 처리된다는 것이 복음에 이미 딱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죄사함 받는 것만 얘기하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혼의 구원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보시죠. 사도행전 다시 돌아갑니다. 2장 본문입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여기에서 많은 다른 말씀들이란 것은 일일이 표현은 안 했지만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얘기 혼의 구원 얘기를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죄사함 받는 얘기는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신 것으로 네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는 쉽지만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얘기는 상당히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증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라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현장을 한번 이렇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여기 71절에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우리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다가 죄짓게 만든 모든 과거에 우리에게 영향을 준 마귀의 영향력이 죄예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죄로부터는 씻음을 받았는데 그 마귀가 계속 속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복음을 주었다 해서 마귀가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웅크리고 딱 있다가요. 죄사함 받은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요. 조금 빈틈이 생기면 탁 성질내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시기쟁투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럼 패역한 세대는 마귀로부터의 지배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예요. 한번 보세요. 마귀에게 조종받는 우리 삶을 한번 관찰합시다. 에베소서 이 말씀 잡고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담 안에서 죽은 아담이 영이 죽었잖아요. 그 아담으로 인하여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계속 죄 속에 빠져 살게 돼요. 근데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죄를 이제 벗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난 거 맞죠? 그럼 이제 살아났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2절로 가야 돼요. 2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사탄하고 속삭이면서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사탄이 끄는 대로 걸어다녔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건 맞아요. 맞죠? 그 다음 보세요. 구체적인 얘기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그 다음에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이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어서 진노라는 말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죄에서 용서받았으면 이제 죄는 청산했으면 어디하고 이별을 해야 돼요? 마귀하고 이별을 해야 돼요. 이 원수 마귀하고. 근데 우리가요, 저는 어릴 때 부흥회 많이 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막 저도 흉내 한번 내볼게요. 사탄 물러가라. 사탄
물러가라. 그런 기도를 옆에서 많이 하는 걸 듣고요. 왜 저러지 했는데요. 사탄을 물리치는 건, 입으로 물리치는 건 마귀가요. 그 말을 듣고 너 비웃어요. 아이고, 내가 네 소리 듣고 물러갈까 봐.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 알았어. 사탄아 물러가라를 1000번 만번 해도 사탄이 안 물러가요. 왜? 사탄이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동물보다는 인간이 힘이 세고, 왜? 인간은 연장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마귀가 힘이 세요. 마귀보다는 하나님이 힘이 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귀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입으로 막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나요? 안 물러가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킬 때 죄에서 구원시킨 것은 1번, 그 다음에 바로 뒤를 이어가지고 죄에서 구원시킨 것은 손바닥, 혼에서 구원시키는 건 손등. 하나요, 하나.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입니다. 72절.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국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한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죄에서 건져내는 것은 죄사함이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요. 그 사망의 멸망의 구덩이가 아니고요. 부패의 구덩이가 원수의 지배 안에 부패의 구덩이에 살도록 만든 것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혼을 불쌍히 여기사, 예?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74절.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래,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5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진 일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평생토록, 우리 남은 생에 일생토록, 평생토록 어떻게 해요? 예? 같이 좀 호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이 이렇게 터지도록 외치는데, 우리로 하여금 평생토록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이 없이 자기를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주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거룩하심과 의롭게 사는 것과,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주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이 오케이, 너는 합격이야. 합격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사함 받고 합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합격이 반밖에 안 됐어. 왜? 죄는 벗었지만은 원수의 손에 아직도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맞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 사탄의 장악된 유혹과 사탄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 믿지요? 여기서 우리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74절 뭐라고요? 또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떻게 해준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뭘 원해요? 바깥에 지은 죄는 보혈로 씻고 속에 들어있는 원수 마귀에게 붙잡힌 이 속생명의 혼의 이 찌꺼기와 더러운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레위기 17장 11절에요.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혼을 깨끗게 하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혼도 깨끗해지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내 혼을 깨끗게 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받아요? 어젯밤 제가 어제 금요일 토요일 부산에 있었는데 어떤 이제 23살 먹은 처녀가 엄마를 따라와가지고 저 다 좋은데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왜 혼의 구원을 또 받으라 그래요? 알고 싶어요 해서 혼의 구원을 왜 또 받으라 그러냐고. 애가 들을 땐 또 받으라는 줄 알죠. 또자라는 말은 몰랐던 것을 다시 알게 해주는 것인데 또자같이 보여요. 또 2차로 따로. 예? 영구원 따로 받고 홍구원 따로 받고. 아니에요. 원래
다 손바닥 앞과 뒤처럼 하나였는데 이 하나만 가르쳐주고 뒤에 있는 이 혼의 구원의 이 신비를 말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에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돼요. 그 이단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도 남지요. 아, 좋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 부르는 거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밤늦게까지 그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오늘 이 결론을 이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부산에서 듣겠죠.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에 뭐예요?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냐. 왜 여기다가 3,000명 안 그러고 3,000혼이라 그랬을까요? 나는 혼이에요, 주체가. 한 사람, 두 사람, 한 명, 두 명 안 그러고 3,000혼. 혼의 존재가요, 나의 비중이에요. 큰 비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 몸에서 뭐가 나가요? 혼이 떠나요, 혼이.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혼은 생명이에요. 혼은 목숨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혼의 구원이요, 3,000명이 침례를 받고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42절부터인데요. 오늘 시간이 지금 벌써 다 됐기 때문에 이 42절 이하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네요. 잠깐 맛을 보겠습니다. 자, 42절. 그들이 3,000명 구원받은 그들이 첫째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와요. 어젯밤에 말씀 듣고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하니까 안 된 것 같아요. 왜요? 뭐가 또 올라와. 네. 마귀가 속에 들어앉았네. 그래가지고 안 된 걸로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보면 흔들리지만요,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말씀을 바라보면 돼요. 여기 딱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여기에 교리라는 단어는요, 개역 성경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가르침이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닿는 용어예요. 가르침. 교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바꿔 읽어도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가르침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교제 가운데 가르침이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 생전 처음 듣는 이 얘기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시간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서 나 저런 설교 처음 들었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건 알았지만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게 죄들은 깨끗해졌지만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참된 복음, 혼을 위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허덕거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이러다가는 들림이 되겠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나 할 만큼 의심을 하고 지냈어요. 흔들리고 지냈어요. 문영재님 많이 흔들렸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많이 흔들렸죠? 근데 지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아니, 성령이 오셨는데 왜 흔들려요? 여기 보시죠. 다시 보세요.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에 머물고?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요, 혼자서 난 집에서 믿을래. 그 사람은요, 교제가 무엇인지, 교제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교제 가운데 와서 함께 말씀 듣는 것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 교제 가운데 와서 이 직접 듣는 것이요, 효과가 50%쯤 있다면요, 집에서 혼자 들으면요 10%밖에 없고요, 저 바깥에서 딴 형제들 몇씩 모여가지고 모이면 한 30% 생겨요. 그러니까요, 혼자서 그냥 말씀 듣다가 화장실도 가고 전화도 받고 부엌일도 가고 물들어도 가고, 남편이 부르면 왜 불렀어요? 듣다 말고. 그러면요 10%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교회 오면 100%는 안 돼요. 반쯤밖에 흡수가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나머지 50%를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2번, 3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인 것이 볼륨이 커지고
그 다음 보세요. 밑에.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라. 이 빵을 떼매라는 말이에요. 식사하면서 기도하더란 말 아니에요. 만찬이에요. 만찬. 시간만 나면 만찬을 했어요. 제가 이 빵을 떼매라는 단어를요 쭉 놓고 다른 성경을 비교했는데 이 번역된 성경 중에 가장 잘 돼 있는 번역이 유대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 이 빵을 떼며라는 단어를 대부분 다 빵을 떼는 걸로 얘기했는데 어떤 데는 떡을 떼며라고 돼 있고요. 어떤 데는 만찬을 나누며라고 돼 있어요. 만찬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만찬, 여러분,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나 위에 죽으신 것이 나 자신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몸으로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만찬을 떼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몫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주간에 만찬 떼는 거요. 전국에서 방송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주일날 딴 날을 못 나와도 아무리 멀어도 주일날 첫 주일, 매달 첫 주일은 만찬하러 오셔야 됩니다. 만찬 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 많이 말했는데요. 제가 몇 절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요 앞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요. 20장에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에서 드로아에 갔다가 7절 주의 첫날에 주의 첫날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주일날입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요 빵 뗀다는 말은 만찬하려고 하는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만찬하다고 모였는데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다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밑에 다 못 모이고 다락에 올라가 있는 젊은 청년이요. 9절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요.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졸고 있다가요. 바울이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전함으로 졸려가지고요.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만찬하려고 모인 자리에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려가가지고요.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로 엎드려 그를 껴안고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 그러므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이거는 만찬이에요. 오랫동안 곧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그 만찬하는 자리에 설교가 밤새껏 만찬도 중간에 하고 유두고도 살려내고 아침 날 밝을 때까지 은혜를 나누다가 떠났다는 장면이 나와요. 떡을 뗀다는 말은요 만찬을 떼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대교회는 만찬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사람이 죽고 막 문제 생기면 오늘은 만찬 그만하고 막 헤어집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뒤숭숭한 분위기에도 만찬을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만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만찬이요. 집에서 누가 죽지 않는 이상 만찬하러 꼭 오셔야 돼요. 저는요. 그 이하의 성경은 다음 주일날 미루고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영의 구원은 주님이 주신 소위 말하는 기초고요. 혼의 구원은 결말이에요. 결말. 기초가 아니고 완성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섬기게 만드는 아주 좋은 자원이에요. 영적 자원. 아시겠습니까? 이거를요 모르는 분들은 하루속히 혼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 축복을 혼자 죄사함만 맡고 끝내지 말고 혼의 구원도 같이 겸했을 때에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한 그 회심의 사건이 단순한 설교를 듣고 설득당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자가 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를 죽인 죄인이 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를 죽인 자는 너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과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